먼저 설교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셨던 고 이정수 권사님을 추모합니다. 장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힘드셨는지 우리의 기도와는 다르게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셨고, 또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유족들에게도 하늘의 소망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누가복음 14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던 중에 그 중에 한 명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어떤 건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하셨던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왕국의 왕이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잔치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지금 이제 이 성경의 배경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대해야 되는데, 유대인의 그 잔치, 혼인잔치를 포함한 유대인들의 잔치는 보통 두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최소 며칠 전에 집안의 하인이나 종들을 직접 초청 대상자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잔치가 있으니까 참석해달라는 초청장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구두로 초청 의사를 전달하죠. 그리고는 초청 대상자로부터 잔치에 참석할지 그 여부를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석하겠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석할 인원이 확정될 것이고, 그에 맞춰 포도주를 포함한 음식, 잔치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날이 되고 잔치가 다 준비되면 그렇게 미리 초청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초청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들에게 다시 하인과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참석해달라고 두 번째 기별을 하게 되죠. 이렇게 유대인들의 잔치는 사전에 초청장을 발송하기 때문에 잔치를 누가 베풀고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그걸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참석 의사를 밝힌 사람들은 일정과 시간을 조정해서 충분히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전에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던 사람들 중에서 정작 잔치에 오기를 싫어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왕이 이제 종들을 보내서 참석을 정중하게 권유하죠.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왕의 이런 정중한 초대를 뜻밖에도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을 하게 되죠. 5절을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절 자체가 너무너무 무례하죠. 왕은 왕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정중하게 이들을 초청했지만 이들의 거절하는 태도는 정말 무례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누가복음 14장 병행 본문을 보면 어떤 이들은 이런 핑계를 대며 잔치 참석을 거부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핑계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물론 이들의 핑계는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이 규정은 원래 징집 규정입니다. 전쟁이 벌어져서 군대를 소집할 때 지금 말씀드린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는 징집에서 면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밭을 새로 사거나 또 신혼일 경우나 심지어는 소를 새로 구입했을 경우에도 징집 대상에서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핑계를 사람들이 들어서 잔치 참석마저도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내놓은 이 핑계가 거절의 진짜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그냥 대충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밭을 산다, 소를 산다 그러면 거금이 지출되는 아주 중요한 구매를 하는 건데, 그러면 사전에 미리 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들여다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점검이 다 끝난 상태예요. 그리고 1차 초청장을 발송했을 때 언제 어디서 잔치가 열리니까 참석해달라는 사전 통보가 있었으니까 그 사이에 충분히 이것들을 점검하지 못했다면 점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핑계를 대면서 잔치 참석을 거절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소를 샀으니 소를 이용해서 이제는 돈 좀 벌어야 되겠고, 사업을 시작했으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야 되겠고, 결혼했으니 좀 더 즐기며 살아야 되겠으니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 이게 사실은 더 본질적인 핑계거리인 거죠. 이 배경에는 그들의 재물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미련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이들의 거절보다 더 심한 거절이 오늘 보면 6절에 나오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핑계를 대며 잔치에 가지 않는 것도 옳지 않은 일인데, 이 사람들과는 달리 일부 사람들은 잔치에 가지 않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초청장을 들고 왔던, 그러니까 초청의사를 다시 한번 전달하러 왔던 이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앞에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 거지만 뒤에 사람들은 악하기까지 하죠. 결국 왕이 진노해서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했죠. 그리고 나서 왕은 계획 자체를 아예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초청장을 보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예 그냥 내거리길에 나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잔치에 데리고 와라. 8절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길에 나가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 결과 처음 잔치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초청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들, 그래서 누가복음까지 보면 가난한 자들, 몸불편한 자들, 또 맹인들과 전원자들까지 잔치에 다 초청하여 데리고 오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니까 길과 산울가까지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강권하여 잔치에 참석을 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서 잔치를 베푼 임금, 그 왕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이 혼인잔치를 열게 만든 주인공은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초청장을 전달했던 하인들, 종들, 그들은 구약에서는 선지자, 신약에서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간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먼저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가장 먼저 구원으로 부르셨던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을 선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나안 땅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가장 먼저 천국 복음을 듣는 축복까지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잔치에 가장 먼저 초청받는 은혜를 이들에게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죠. 그뿐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을 통하여 선포된 구원의 복음마저 유대인들은 거부했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청을 거부한 이 유대인들 대신에 새롭게 잔치에 초청된 이들, 내거리 길에 가서 닥치는 대로 만나서 잔치에 들어가게 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결국 복음을 떠나서, 복음은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으로 옮겨졌고 그 이방인들 중에는 우리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잔치에 먼저 초대받았다는 것, 이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신앙적으로는요, 영적인 장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엄청난 복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걷어찬 겁니다. 얼마나 미련한 짓이겠습니까? 지금은 이 신학시대 먼저 믿은 우리들이 이제 먼저 초청받은 영적인 장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핑계도요,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혼인잔치는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부르실 때는 무조건 응답하고 주님의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그것이 끝까지 영적 장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비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 첫 번째는 바로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 때문에 영생을 얻는 구원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선순위를 분별하고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고도 긴급한 것,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것, 또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 마지막으로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합찮은 일, 이렇게 네 가지의 순위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이 순서대로, 이 네 가지 우선순위의 순서대로 일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면 결국 삶 자체가 뒤죽박죽 엉망이 될 것이고 그 삶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사실 이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그걸 잘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고 남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아도 자신이 볼 때는 이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더 시급하고도 중요한 최고의 우선순위가 우리들에게 한 가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잔치에 참석하는 것, 즉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몸이 중요하지만 우리 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육신의 생명입니다. 또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영혼보다 더 소중한 건 그 소중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배가 바다를 항해하던 중 폭풍을 만나 그만 난파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몇몇 사람들이 다행히 살아남아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난파된 배에서 떠밀려온 식량과 씨앗이 있어서 당분간 먹을 것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무인도에서 언제 빠져나갈지 알 수 없었던 이들은 일단 씨앗부터 심기로 결정하고 알맞은 땅을 골라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파내는 곳에서 황금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황금을 보자 아무도 씨앗을 심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황금을 캐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식량이 바닥이 났어요. 무인도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생존자들은 그제야 황금 캐기를 중단하고 부랴부랴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씨앗이 자라서 열매도 맺기 전에 이들은 모두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옆에는 그들이 그렇게 몇 달 동안 죽어라 캐낸 황금 덩어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예화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지를 혼동하게 되면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나 권력, 명예가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 같아서 거기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매달려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것들이 복이 아니라 내 생명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돈보다 영생이 중요하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부자 청년은 영생보다 재물에 우선순위를 두었고 그 결과 영생을 잃고 말았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는데 여러분, 엉뚱한 것에 매달려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관심이 있고 다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보다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선순위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진정한 우선순위를 분별하여 구원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건 구원에는 반드시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잔치가 열리는 동안 그때 오지 않으면 그 기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한마디로 구원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중국집 짜장면 시켜 먹으면 쿠폰을 하나 줍니다. 그래서 뭐 30장을 먹으면 탕수육 공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집 문 닫기 전에 그 쿠폰 써야지. 아무리 많이 모아도 중국집이 문을 닫아버리면 소용없습니다. 구원도 똑같아요. 노아 시대 한번 보세요.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십니다. 그때부터 노아가 비가 올 때까지 방주를 짓던 기간이 120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을 그러니까 가족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권이 120년 동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도 심판을 믿지 않았고 결국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밖에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엄청난 물이 땅으로 쏟아집니다. 그때 뭔가 불길한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방주로 달려갔겠지요. 하지만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은 결코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아직 방주의 문을 닫기 전입니다.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려 주실 때 그때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야 되고 잔치에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야 뭐 당연히 잔치에 참석하겠지만 아직까지 잔치에 가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한 사람이라도 더 잔치에 참석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가족 구원, 친구와 이웃의 구원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 거리에서 만난 어떤 사람들,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나이가 있든지 없든지 아무런 차별 없이 누구라도 잔치 초청이 이루어졌고 잔치에 참석하면 다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구원은 공평하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천국이라는 곳, 시험 봐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시험 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맞아야 합격을 해야 가는 곳이 아니에요. 또 추첨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경품 뽑기처럼 아무나 뽑아서 번호가 나오면 그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경품 추첨처럼 번호 뽑아가 추첨해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 정하면 분명히 저는 천국 못 갑니다. 저는 경품에서 늘 꽝이지 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천국을 가는 이 구원의 자격은 추첨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즉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공평한 것이 구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은총을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천국에서 영원히 열리게 될 또 우리의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미리 예표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 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그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혼인잔치가 늘 열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린 이 주일 예배는 이 천국에서 열릴 혼인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새 차 샀다고 주일 예배에 빠지고 놀러가고, 돈 더 벌겠다고 예배 빠지고, 골프 치느라 예배를 빼먹으면 그게 바로 혼인잔치에 빠지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보면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죠. 또 주님을 만났던 감격,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열정이 식어지고 지금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예배의 감격은 없고 그저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만 있다면, 이건 역시 바쁘다는 핑계로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정말 불편할 때,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여긴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잔치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없습니다. 모두가 초대받은 분들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모든 이들에게 지극한 환대가 시행됩니다. 환대가 뭡니까? 정말 나를 환영하고 귀하게 대접하는 것이 환대잖아요. 환대를 받으면 우리 모두 다들 느끼겠지만 당연히 자존감도 올라가고 기분도 한껏 고향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행복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정말 잘 왔다고 느껴집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환대를 누리며 그렇게 잔치에 참여한 다른 이들과 함께 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인 혼인잔치를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뿐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고난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이 잔치 초청에 응하고 또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응답입니다. 모두가 기쁨으로 이 복된 혼인잔치, 구원잔치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복된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 참석함으로 그 구원의 초청에 복되게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